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10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중이지만 주를 믿고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어린 아이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주시옵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악한 영들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살아갈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전하는 말씀이 영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으로 각자의 심령에 역사하게 하옵소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도우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주시고 어두운 이 세대에 실족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아직 육신과 자아와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묶여있는 그 결박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과 경건과 의를 배우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심령의 아픔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자유하게 하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심령의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감사함과 행복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육신의 각종 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펴시사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낫게 하옵소서. 특히 병중에 있는 근영희 집사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어린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과 영의 양식을 일평생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는 건강을 주시며 총명함과 지혜를 주셔서 많은 이들을 이끌 머리가 되게 하시고 좋은 동무들을 만나는 복을 주시며 이 세상의 사악한 이론과 사상들로부터 지켜주시며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성선 예정인 김종효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개월가량 좋은 휴가를 주시고 또한 건강한 몸으로 성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을 주시고 선원들을 잘 관리할 지혜와 리더십을 주셔서 선장으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위험과 모든 사고로부터 주께서 지켜주시고 다음에 하선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동기 중에 한 친구, ROTC 동기인데 제가 거의 만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한 친구는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자기 부인은 한 300명 전후되는 이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 갓 세례를 이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뜬금없이 이 질문하는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띵 해가지고 뭐라 했노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살아가면서 처음 만난 인생의 큰 장벽하고 그 시련 앞에서 그 많은 깊이에서 나오는 그런 질문인 듯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질문한 배경은 정말 처음 만난 그런 큰 인생의 그런 장벽을 딱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즉 먼저 믿었던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다가와서 너무 쉽게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려주고 또한 여러 가지 해결책도 들려주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정리가 잘 안 되고 이 혼란을 느끼면서 그래도 이 편한 친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저한테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 친구는 그런 문제를 만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가지고 권면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위로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왜 이 친구는 혼란스러웠을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숙제입니다. 왜 사랑을 가지고 정말 다가와서 어렵게 이렇게 한마디씩 던졌는데 왜 이 친구는 혼란에 빠져버렸을까? 이것이 참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목사가 설교하고 사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제가 곰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하고 헤어지고 난 이후에 정말 그 친구의 문제를 내가 기도 노트에 올리면서 기도하면서 왜 이 친구가 이렇게 혼란스러워 했을까 하는 그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거든요. 대단히 좋은 일인데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전하는 차원에서 위로도 하고 해결책도 제시해주고 또한 대안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제시하느냐? 대부분의 경우 90% 이상의 경우는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있죠? 성경 지식을 다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이 해답을 주거나 위로를 하거나 이 권면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친구는 혼란을 느끼며 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내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이 전하는 위로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자체가 공감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더 아픔을 느끼게 되고 더 고통이 가중될까? 이게 문제거든.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은 이 사랑 그 자체를 앞세워서 너무 쉽게 위로를 전하고 너무 쉽게 권면을 하는데 그 근거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뭘 알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반드시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고려할 사항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반드시 고려하고 내가 이런 권면을 해도 되는 것인가? 또한 내가 이런 해결책을 제시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니까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정말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전할 때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의 말씀인데 내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죠. 전달하는 것은 뭐냐니까 내 인간의 언어로 전달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 말로 전달하죠. 내 말로 전달되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로 전달을 하겠죠. 여러 가지로.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로 전달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 가지라도 혼란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라도 혼란이 안 되고 하나씩 조금씩 도움이 되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은 뭔가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영의 말씀을 인간인 내 말과 내 생각을 가지고 전하다 보면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렇게 인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또 자기 스스로에게도 조심하면서 내가 감히 이런 권면이나 이런 해결책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전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면서 신중하게 전해야 됩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괜찮아요. 10명이 전했는데 이 전하는 말이 A, B, C, D 이래가 여러 가지다. 관계없습니다. 왜 관계없느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면 하나하나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회개를 일으키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고 이 해결책을 얻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단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에 국한해서 전하게 되면 다양하게 전해지죠. 그럼 다양하게 전해지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이것을 제시하고 저걸 제시하다 보니까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전할 때는 영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내 인간에게 담아서 전하는데 오류가 될 수 있다. 즉 내가 육의 상태로 가지고 있으면 영의 말씀이 육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죠. 말씀은 특화된
이론을 가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뭘 하려고 그런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특화된 자기의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 교리가 되고 장로들의 유전이 됩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뭐냐?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꼭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정말이다. 내가 진심이다 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럼 각자가 그렇게 전하면 듣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혼란스럽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 생명성을 가져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생명성을 가지다 보니까 한 성경 구절이 한 이론에 특화되는 게 아니고 다른 상황 속에 있는 많은 다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성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이해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전하게 되면 정말 우리는 실수를 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단어와 이 구절이 있죠. 그걸 봐야 됩니다. 하나는 두루마리 책. 두루마리 책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 특히 이때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예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다 된 줄을 아시고 내가 두루마리 책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대로 나는 무엇을 행하려 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합니다. 하는 그 이야기. 이 무슨 말겠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 책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죠. 다른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뭘 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행한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 맞겠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는 결과도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 장본인들이 누구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었어. 대다수의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 두 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두 가지 개념이 나타나면 누가 옳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뭔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100% 옳으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유대인들은 100% 오리를 범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내용이 뭐냐 하니까 그 히브리서 10장 그 전체를 읽어보면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뭐합니까? 유대인들은 속죄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뭘 합니까?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한 1년 유효했다가 다시금 뭡니까? 속죄일이 되면 또 짐승의 피를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하신 하느님하고 선민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에 기록된, 즉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는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작정한 시간에 한 영원한 제사, 짐승의 피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면서 다시 두 번이 필요 없는 한 영원한 제사 있죠. 그 제사를 드리겠다. 즉 십자가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길을 가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죠. 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주일마다 제사 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 뭘 드리러 옵니까? 예배 드리러 옵니다. 예배란 다른 말은 경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이 코가 땅이 닿도록 경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맞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동일한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오해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개념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아직 제사가 필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뭐냐니까 정말 예수님의 영원한 한 제사를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제사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제사를 지속적으로 드려야 한다. 그러고 메시아도 자기들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 법의 내용 중에서 제사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맞죠? 우리는 왜 제사를 안 드리는가? 하나님의 뜻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한 제사 때문에 안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아직 제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죠. 당연히 드려야 되죠. 그런데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변했느냐? 좀 이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정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또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성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사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이후에 70년, 약 70년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제사는 어디서 드립니까? 성전에서 드리죠. 그러면 제사가 되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제사 드리는 곳인 성전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제사 드리는 목사가 아닌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서기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니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 있죠. 자기들이 제사 드리는 장소가 완전하게 파괴가 되었어. 그러고 누가 없어졌냐? 순식간에 제사장들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은 이 제사 드릴 장소도 없고 또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제사장도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 관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 어디서 드리나? 이래 봤더니만은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 이후에 제사장 직분이 없어졌으니까 제사는 안 되는 거예요.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이런 내용이 찾을 수가 없어가 저는 잘 안 하는 게 인터넷 자료 참고를 잘 안 해요. 혹간의 인터넷 자료에 이 저명한 분의 논문 같으면 논문은 제가 읽습니다. 논문은 참고하지만 일반 자료는 전혀 참고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는 인터넷 자료를 이렇게 참고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중요한 제사를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느냐?
제2의 속죄는 제사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성경을 바꿔본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 율법을 지킴으로 속죄가 된다. 그래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까? 안 드린단 말입니까? 안 드려요. 두 번째 뭔가 하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없다 보니까 성전을 대신할 뭐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뭐냐? 회당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이나 이래 보면 뭐가 등장하느냐? 유대인의 회당이 각 지역마다 등장을 하고 또 유대인이 회당이 없는 그 뭡니까? 빌립보에서는 뭡니까? 다른 장소에서 복음을 모색하는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10가정만 모이면 자기들은 뭘 짓느냐? 회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회당에서 어떻게 하는가? 회당에서는 제사가 안 돼요. 이 제사가 안 되다 보니까 오해되는 거니까 우리 기독교처럼 회당 예배를 바꾼 거예요. 제사 대신에. 그럼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까? 안 드린단 말입니까? 안 드린다는 이야기죠. 그럼 모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모순된 부분으로 변형하며 이렇게 바꾼 것이 그들의 역사입니다. 이 애 자체가 뭐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두 가지 있죠? 그것을 고려를 안 하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너무 우스운 이렇게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무슨 말이겠죠? 다른 구절은 1.1억도 손을 못 대게 하면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전혀 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뭐냐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 뜻을 행할 수도 있고 또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떤 게 진짜냐? 어떤 게 진짜냐? 이 이야기죠. 그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오늘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죠. 또 뿐만 아니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도움을 이제 청한단 말입니다. 이 도움을 청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죠. 이 전하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났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데 목사님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교회를 다니고 세례만 받아도 딱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조금만 영적인 것을 이해만 하면 대번에 이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는 것이 딱 나타나 버립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전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일이 딱 나타나 버려요. 뿐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달하는 그 대상들이 있죠. 대상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딱 나타나 버려요. 그걸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실제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면 대번에 알겠죠?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그런 근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합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책에 근거된 것으로 유대인들처럼 희한한 짓거리 안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뭐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대반의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거 있죠. 그게 대만에 나타나요. 무슨 말이겠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렇지만은 한 번 더 성경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근거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요 상황의 뜻을 행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제물이 되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이제는 두 번 다시 필요 없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에게는 뭘 줘요? 속죄. 속죄를 주려 하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시죠. 이 일을 다 행하시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역사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죠? 그걸 분별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제일 첫 번째로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이래 이야기하니까 대단한 일 하지만 되게 대단한 일이에요. 옛날에 못 갔습니다. 못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럼 성경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는 요 말씀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는 뭘 갖다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느냐. 옛날에는 그 지성소 안에는 그의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대신 이 사람이 대신 자 일을 하는 거예요. 속죄나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합니까? 죄를 탁 지었으면 목사한테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죄 지었고 이런 죄 지었고 이런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꼭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바로 우리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직접 회개할 수 있습니까? 직접 회개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직접 회개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 직접 회개하는 길이 열렸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가지고 어떻게 쓰면 저거가 목사님 시간이 있으세요 해가지고 내가 요런 은혜가 필요한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직접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죠. 주님 앞에 믿음의 성장은 그 은혜 체험들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해가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나 죄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아무 문턱이 없이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길이 열렸죠. 지금 어떤 사람들은 뭐냐니까 이 강대상이 있죠. 뭐라 하는 거니까 재단이다 이래요. 재단 아닙니다. 재단이 아니고 강대상이에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이에요. 구약의 잔재가 너무나 이렇게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이 강대상 자체를 좀 두려워합니다. 저는 어릴 때 구세군교회 다녔는데 강대상에 한 번도 안 올라갔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 올라가면 죽는다 캐가 여추일만 같이 가까이 가는 것도 벌벌 떨었습니다. 혹시 죽을까봐. 한날 구세군의 사관님께서 저하고 누구를 불러가 강대상으로 올라오러 가는데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기도를 하는데 온몸이 찌릿찌릿하게 있답니까?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막 이상한 그런 것들을 경험했었어요. 그런데 이 강대상 자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답답하면 또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고 모두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는 분들도 여기서 찬양을 하죠. 그런 게 뭐냐? 이미 다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니까 정신적인 부분인가 모르지만 거기서 기도하는 것하고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게 좀 다른가 봐요. 아니 느낌이 가서 그런지 그래서 막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버렸다 하는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이 우리에게 열려버린 거예요. 두 번째 또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인데 설교를 자세히 들은 분들은 계속 이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디에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고 특별한 날에 그 제사장들이 그 두루마리 책을 읽어주면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이 말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이렇게 은총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냐?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총이 나타나 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게 어디 있느냐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6절 전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등언하시되 주께서 이러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이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그날 후, 그 다음에 새 언약이란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옛 언약은 파기되면서 우리와 새 언약이 수립이 되는데 그 새 언약에서 가장 강력한 근거가 예수님이 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새 언약이 가능한 거예요. 죄가 속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요. 죄가 속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또한 이 정말 영적인 말씀 자체가 어디에 들어올 수 있다? 우리 사람에게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그런 것들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사상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이 속된 인격들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버렸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말 이런 그런 유익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또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 그랬죠.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이 나타났을까? 뭐 이야기 안 해도 다 알죠. 그러나 우리가 읽어보면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그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죠. 그 뜻을 행하는데 그것이 참 힘든 일인데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일이 역사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뻐하면서 감사하게 되죠. 지금 요 이야기한 건 본문 말씀은 뭡니까? 아주 큰 일이죠. 뜻이라도 십자가 지는 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하게 어필이 안 되죠? 조금 쉬운 일도 성경에서 찾아서 보겠습니다. 쉬운 일. 우리는 십자가는 질 수 없지만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한 다른 신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 말씀이죠. 요 말씀 속에 무엇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나 보내신 이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또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일은 뭡니까? 우리가 흉내를 못 내는 너무 큰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일은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배경이 뭔가니까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면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면서 만나는 그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숱한 사건을 있고 숱한 이 만남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있고 별로 의미 없는 일들도 있다는 그 얘기죠. 그런데
이 일 속에서 이 일을 행하는데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하니까 제일 첫 번째 육신적인 상태예요. 여행을 막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 걸어가시죠? 이 걸어 다니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극한 피곤한 상태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가 너무 고프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뭡니까?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음식을 좀 구해온나? 그럼 완전히 지친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수가성 여인을 만나면서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일상적이죠?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정말 수가성 여인을 만나면서 대화가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딱 이루어지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이 역사하고 또 이 뜻을 행하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일이 역사하겠죠? 그걸 우리가 찾아보면 돼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 수가성 여인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수가성 여인 자체는 제가 몇 번 거듭 이야기했지만 남편을 다시 5명이나 갈아치운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여자 문제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문제 많죠. 참고 그래 살지 뭘 5명이나 그것도 여자가 감히 그죠? 이 시대에 남자를 그래 바꿔치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은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본질을 찾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 시킨 대로만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막 이런 거예요. 이 여인은 뭔가니까 이것이 정말 진실인가 참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늘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서 이 질문을 해요. 정말 본질을 찾다 보니까 결혼을 하면 해결될 것인가 하는데 어떤 잘생긴 남자하고 만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붙습니다. 두 번째 만나도 해결이 안 되고 세 번째 만나도 해결이 안 되고 이 세상에서 해결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본질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내면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 비본질은 뭐냐? 늘 운물을 떠가 마셔야 되고 늘 운물을 떠가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내면 속에서 생수가 흐르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자기가 갇혀있던 그 감옥 같은 삶의 태도리 있죠. 이 감옥의 결박이 풀어지면서 정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그 동네로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그 동네 자체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것도 예루살렘도 아닌 어디였어요? 사마리아 땅이었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이것도 궁금하죠?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냐? 예수님 너무 지치가 좀 쉬자. 우물까지 좀 쉬자. 이래가 물고 좀 이렇게 구해온나. 이래가 너무 지쳤죠? 제자들이 막 서둘러서 자기의 선생이신 이 예수님의 음식을 구해가 흘려불떡 왔는데 예수님이 모양이 달라진 거예요. 생기가 차고 너무나 이 기력을 회복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누가 음식을 주님께 갖다 드렸는가 그래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행하는 일, 그 대상에게도 하나님의 일이 역사합니다. 뿐만 아니고 그 일을 행하는 자신에게도 뭐가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오해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르치겠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절망을 주는 거예요. 짐이 무거워 허덕거리면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뭐냐? 자기는 뭐냐? 내가 그래도 위로를 전해줘야 되겠다 이랬는데 한 20kg 정도 짐을 지고 무거워라 하는데 거기 한 10kg도 턱 이렇게 얹어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죠.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밖에 인간의 일이죠. 그 일밖에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이 나타나죠.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에 그 자신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또 이렇게 돼요.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영적인 아무런 의미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없는 썩을 사람의 일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내가 이런 일을 많이 했고 저런 일을 많이 했고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선전하고 자랑은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보면은 한 가지도 쓸모 있는 일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썩을 일이죠. 그 일을 하면서 썩은 것을 자랑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확인 안 하고 결과를 보고 확인 안 하고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할 수 없을까?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당연히 하나님 일이 나타나겠죠? 내가 하나님 일을 먼저 시작할 수 없을까?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만 말씀드릴게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바뀌면 결과를 확인 안 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는 주님이 계시죠? 또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죠? 그러면 내가 바뀌면 돼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니까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도 내를 위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는 오직 주님이 먼저고 주님만을 위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고 사람 관계에서도 내가 편하고 내가 유익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상대방에게
먼저 유익한 거, 그것을 계속 이래 구하다 보면 정말 어떤 문제를 당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다가서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왜? 성경의 모든 주제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인 성경 주제를 보는데 속물적인 집 밖에 모르는 관점을 가진 인간이 백날 봐도 안 보입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주제인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하는 그런 관점을 계속 이렇게 가지고 우리 관계에서도 남편, 아내, 자식,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유익이나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먼저 뭘 생각하느냐? 오직 뭘 생각하다? 정말 우리의 지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계속 가지다 보면 어느 때 눈이 번쩍 밝아졌어. 성경을 딱 읽어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함으로, 그 뜻을 실행함으로 내한테 하나님의 일이 역사하고, 아주 다양한 하나님의 일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도 역시 작든 크든 일상생활적이든 영적이든 하나님의 일이 역사하게 된다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이 혼란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처럼 도움을 구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더 큰 짐을 지우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비우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 뭐로 바뀌느냐? 생명과 영의 말씀이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내 남은 일생 자체를 썩어지는 데 투자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에 내 인생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